아브라함의 후예 단편소설 이건숙. 그럼 대호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침몰하자는 거야? 침몰이란 단어를 쓰자 아내의 눈에 물기가 핑 돌았다. 소리 없이 눈물이 아내의 뺨을 줄줄 타고 흘러내렸다. 대호 옆에서 재롱을 떨면서 놀던 아이들이 이런 오리 부부의 험한 분위기에 놀라서 달려와 아내의 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대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호도 짐승처럼 끄끄 괴성을 질러대서 집안이 벌집 쑤신 듯 살벌해졌다. 아내는 침착하게 두 손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쓱쓱 닦고는 안방지게 내게 대들었다.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내게 자랑했던 믿음의 조상 핏줄 맞아?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진짜로 아들을 꽁꽁 묶어 번제로 바치려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잖아요. 우리의 아픔이 아들을 죽여 갈기갈기 찢어 장작더미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바치는 그 마음 근처는 아니잖아요. 아내의 드센 반격에 나는 불처럼 일어나는 신경질을 억눌렀다. 밖으로 휙 뛰어나왔다. 차를 몰고 마구 한강변을 달렸다. 마침 산 밑에 아담한 카페가 눈에 띄어 강을 바라보는 외진 자리에 에스프레소를 한 잔 시켜놓고 몸을 안락 의자에 깊숙이 묻었다. 내가 아내를 꿰려고 알랑거릴 적에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던 그녀의 비율을 맞추려고 낚싯밥을 던진 것이 바로 우리 증도부 때의 믿음 생활이었다. 아내는 몸을 도사리며 나를 피하다가 내 증조부의 이야기에 마음이 통해서 그게 결혼 충분 조건되어 내게 시집을 온 셈이다. 내 증조부는 시골 토박이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농토를 지니고 살아가는 평범한 소농이었다.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인도 아니었다. 그저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무지렁이었다. 그런 분들이 동네에 십자가가 그려진 백기를 장대 끝에 매달아 놓고 전도하는 전도부인을 따라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들은 1800년대 중반을 넘긴 시절에 초창기 기독교인이 된 셈이다. 봄철 한창 모를 심기 위하여 논을 갈 적에 재산 1호인 황소 자리에 증조할아버지가 쟁깃줄을 어깨에 메고 그 뒤에 증조할머니가 쟁기를 잡고 황소를 몰듯 워워 하면서 눈을 갈아엎고 있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의 눈요기로 입에 오르내렸으나 이젠 의을에 그러려니 하고 모두 모를 세라 하는 참에 전도인을 거느리고 논길을 걷던 선교사의 눈에 저들의 특이한 모습이 들어왔다. 쯧쯧 가연 백성들이구나. 소가 없어 동물 대신 자신이 소가 되어 밭을 갈고 있으니 가엾어라. 저를 어쩌나 너무 가엾어. 그러자 그 뒤를 졸졸 따라오던 동네 조무래기들이 너도나도 입을 벌려 그 사유를 설명하느라 참새 떼처럼 조잘돼서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 선교사가 전도부인의 입을 쳐다보았다. 저희들 말로는요. 동네 교회를 짓는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한다는 말에 황소를 우시장에 내다 팔아서 건축비로 바치고 소 대신 자기가 쟁기를 맨다는군요. 그 말에 선교사는 너무 감동하여 걸음을 멈추고 눈물로 흐려진 눈을 들어 한참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두어 장 찍어 본국으로 보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초창기 이 나라 기독교를 빛냈다는 우리 가문의 순수한 믿음의 일화가 이 가정의 내력이었다. 그걸 주워 섬겼더니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을 하고 귀를 기울이다가 자기 집에 비해 형편없는 나를 무조건 받아들여 결혼 승낙을 한 셈이다. 그때 그녀는 내 앞에서 또렷하게 가슴에 각인될 한마디를 했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귀한 아브라함의 후예로군요. 장차 우리가 이룰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것을 확신해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나는 이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하늘만큼 거대한 새까만 헝겊 조각에 휩싸인 밖을 응시했다.
한강변을 따라 달리는 차들의 불빛이 하늘의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 명멸했다. 사실 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10대부터 심한 거부감을 가졌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고 지금도 그렇다. 간혹 신학을 전공한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다고 그냥 치부해버리니 문제의식이 없어 도통 소통이 되질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번제물이 될 아들을 데리고 사흘간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엄청 괴로워하며 갈등했어야 할 인간일 터이다. 이삭이란 어떤 아들인가? 천신만고 끝에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90세 아내의 나이에 경수가 끊어지고 자신은 100세의 나이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아들을 주었다. 그리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번제로 바치라니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그간 기르는 재미를 봤으니 다시 회수하겠다는 억지란 말인가? 이건 원시적이다.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무모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다. 이런 비인격적인 명령이 사랑의 하나님에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방 종교의 풍습에서 온 것일까? 하긴 페니케아와 고대 카르타고의 식민지에서 나온 문헌에 다산을 보증받기 위해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니 그럴 수도 있자는가. 하지만 생명사랑의 최고봉인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스스로 하다니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아무리 애들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진 출두해서 스스로 약속의 씨를 주워놓고 그 씨를 번제로 바치라니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는 자기 모순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죽여 번제로 아들을 불살라 버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이란 광신적인 믿음의 발로일까? 4천여 년 전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정신 이상에 걸린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장성한 아들의 목을 밟고서 칼로 경동맥을 끊어 죽여 배를 갈라 찢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는 마땅히 정신을 잃고 날뛰면서 땅을 치고 악을 쓰고 하늘을 향해 욕지거리를 퍼부어야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겠는가. 이런 데에 예상을 되었고 그는 단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잠잠히 순명의 길을 나서고 있다. 그럼 그는 광신자란 말인가? 아무튼 말도 되지 않는 모순 속으로 걸어간 요상한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아들 이삭도 무척 이상하다. 그도 컸으니 백발로인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도망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에게 몸을 맡기고 묵묵히 묶여서 목에 칼날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명령을 받았을 적에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갈아 허리에 차고 아들에게 번제 드릴 장작을 지워 산등성이를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갈등하고 고민하며 괴로워서 참지를 못하고 울부짖어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의 믿음이 이성적이 아닌 무당 같은 신앙이었나 하는 의심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건 신화 같은 이야기야. 그 시절 사람들을 꼬이느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밀어놓고 구시렁대기도 했었다. 그럼 아브라함은 분명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릴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갔단 말인가? 아니면 죽였다가 살려낼 것으로 믿었단 말인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였다. 아내는 대호가 병신이 된 처음 몇 년 동안은 아이를 안고 유명하다는 목사의 손을 대호 머리 위에 얹는 기도를 받으러 다니느라고 허리가 휘고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었다. 아이를 안고 산기도에 가서 목숨을 걸고 금식하면서 울고 부르짖었다. 나중에는 전국 어디에서 치유의 집회가 있다고 하면 산골이나 섬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다. 그러다 지쳤는지 이젠 도시 외곽에 자리 잡은 집에 붙박이로 앉아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아내만큼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가장인 내가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대우의 우그러지고 찌그러진 몸이 쫙 펴질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현대과학과 정보 사이에선 있을 수 없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다.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빠개질 듯 아팠다. 나는 손님이 밀려나가 텅 빈 커피 전문점을 빠져나왔다.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갔다. 아내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대우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짐승처럼 개성을 내지르며 몸을 뒤틀어 벌레처럼 꿈틀대고 앉아 있었다.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대우는 낄낄대기도 했다. 아파서 내는 소리도 아니고 행복하다는 뜻이고 고맙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미호가 대야에 물을 떠다가 오빠의 발을 씻기고 있었다. 아들 소호는 물수건으로 대우에 비틀려 비비 돌아가는 손을 따라다니면서 닦아주느라고 땀이 이마 위로 송송 내비쳤다.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길에는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사랑과 행복이 전신에 줄줄 흘러넘쳤다.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부부를 얽어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식을 낳으면 하고 싶지 않은 어버이 노릇을 해야 하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호는 일생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짐덩어리요 고통덩어리란 점은 다른 부부에게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자식이야 나이 들면 두 발로 서서 부모 곁을 떠나야 하는데 대호는 죽을 때까지 어깨를 짓누르는 짐덩어리로 매달릴 것이다. 나는 그게 역겨워 참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잠든 사이 목을 눌러 질식시키고 싶은 유혹이 물밀듯 밀려오기도 한다. 안락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휠체어를 밀고 벼랑에 서서 바퀴가 미끄러져 내려 어쩔 수 없이 죽게 하는 방법도 떠올랐다. 그게 비참하게 일생을 살아갈 대호에게 베풀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아내나 두 아이들에게도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선행이 아니겠는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내게 너무 버겁고 짐스럽고 참아내기 힘들다. 더구나 자존심이 강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받는 눈총도 참기 힘들었다.